추운 겨울 또 큰 어려움 없이 또 잘 진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이끌어 간지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 컴패션 그 유튜브 채널에요. 방송인이자 이제 회사 대표 CEO죠. 송은희 씨가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 보면 이제 사회자가 송은희 씨에게 연예계 활동을 쭉 해오시면서 분명히 힘든 순간이 있었을 것 같다고, 어떤 부분이 힘들었냐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예계 활동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송은희 씨가요, 힘든 점이 많다고, 그러니까 신앙을 갖게 되고 나서 더 힘들어졌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따질 게 없었대요. 조심할 것도 없었대요.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후로는 다른 모습,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니까 그게 정말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개그맨이잖아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막 이렇게 웃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을 조금 이렇게 자극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긁어내리기도 하고 공격적인 말도 그렇게 해야 돼요. 분위기를 띄워야 되니까 막 이상한 말도 해야 돼요. 거침없이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혹시 내가 한 말에 누군가 불편해하면 어쩌지? 이거를 해도 되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말을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싶다가도 멈칫하게 되고, 저런 말을 하고 싶다가도 멈칫하게 되고, 웃기려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멈칫하게 되고, 말수가 줄어들더래요. 말을 잘 못하면 자리가 없어지게 되겠죠. 2년 가까이 백수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돌려서 말하는 법,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웃기는 법들을 많이 고민해야 했대요. 그 결과가 송은희 씨가 나오는 방송은 부담이 없고 편안하다는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꽤 오랜 시간과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향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도해야 했다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는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회사 대표죠. 회사에 아주 좋은 제안이, 대기업에서의 그 큰 금액의 투자가 제안이 들어왔대요.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조건을 서로 조율을 하고 1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안이지만 처음 접하는 분야이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제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우리도 알죠.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적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 송은희 씨도 그게 답답하고 불안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면서, 일이 진행되니까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해도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번은 농담처럼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면 당장 이야기해 주세요. 즉각적으로 제가 눈치챌 수 있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안 하시니까 진행을 하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당장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거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계약서가 마무리됐어요. 도장을 찍기로 한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다 이제 끝난 거죠. 전날 대기업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못할 것 같다고. 1년 동안 준비한 모든 게 물거품이 됐죠. 헛수고가 됐죠. 송은희 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막 욕을 했대요. 그렇게 막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진짜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 아니야?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걸 깨달으니까 화가 가라앉고 다 괜찮아지더래요. 오히려 시간을 돌아보니까 1년 동안에 그 준비했던 것들이 CEO, 회사 대표로서 경영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자기가 방송인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로서 그렇게 세워지는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오히려 그래서 그 시간을, 그 거절을 감사하게 되었다고,
그런 이제 간증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도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에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광야로 가라고 하셨어요.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사에서 광야로 내려갔어요. 먼 길을 내려갔죠.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났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네시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죠. 하나님이 빌립을 그렇게 먼 길,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죠?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에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이 지도자죠. 빌립이 살피고 결정해야 할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디서 만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만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게 좋겠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가까워요.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거리죠. 잠깐만 자리를 비우면 됩니다. 지도자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굳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고 가사에서 광야로 가는 먼 길을 갔다 오지 않아도 돼요.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것이 덜 고생스러운 길이고요. 시간도 절약하는 길이에요. 공백도 최소화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먼 길을 가야 하는 고생스러운 길로 인도하셨고요. 이제 막 세워진 교회를 두고 오는 길, 많은 시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 비효율적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 두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29절, 30절, 31절 읽어볼게요. 29절부터 31절 말씀 읽습니다. 성령이 일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아멘. 에디오피아 네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나라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상인을 내쫓으셨던 자리, 성전 뜰,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다시 장사치들이 들어와서 신나게 장사하고 있었겠죠. 시끄러운 장사판에서 성전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돌려야 했어요. 이방인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아예 피부 색깔이 다른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래도 피부 색깔이 비슷하죠. 근데 에디오피아 네시는
흑인이에요. 누가 봐도 눈에 딱 띄는 저 사람 이방인이다. 눈에 확 띄는 분명한 이방인입니다. 아무도 성전에 들여보내지 않았겠죠. 그리고 율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예 피부 색깔이 다른 이방인이 절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넷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들어갈 리가 없죠.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이 엄청 비쌌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비싼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열정이 있었어요. 그 정도의 헌신, 그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열망이 있었죠. 성경의 언어를 공부해서요, 막힘없이 술술술 읽을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죠.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지만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물론이고 붙잡고 물어봐도 말씀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아예 피부 색깔이 다른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넷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먼 나라에 왔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성전에 들어가 제사 드리고 싶어서 먼 나라에서 왔어요. 두루마리 성경도 마련했고요. 헬라어도 공부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드렸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방인이라는 혈통의 한계, 넷이라는 육체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을까요? 그 낙담하고 좌절된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괴로운 마음, 힘든 마음,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성경을 읽었어요. 한참을 읽다가 이사야 53장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분명히 고난받는 종, 이 사람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았다고 하는데 털을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조용히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 모욕과 조롱 가운데 불의한 재판을 받았다고 하고 자녀도 낳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걸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걸까? 자기의 상황과 이 고난받는 종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궁금해진 거예요. 바로 그 타이밍에 누가 찾아왔어요? 빌립이 찾아왔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죠. 예수님이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셨고 그 불의한 재판 속에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그 모든 것들을 감내내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기로 합니다. 세례를 받기로 해요. 37절에 여러분 없음이라고 나오죠. 원래는 이 37절에요.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시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37절에 원래 빌립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시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 되게 좋은 내용이죠. 왜 빠졌을까요? 이게 이제 그 성경을 만들 당시에는 넣었는데 나중에 다시 이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검수하면서 다른 내용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게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본에서 이 37절이 없는 거죠. 너무 좋은 자연스러운 내용이지만 출처가 정확하지 않아서 빼기로 했습니다.
요즘이야 기술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빼고 뭐 절 바꿔가지고 다시 인쇄하면 그만인데, 옛날에는 두루마리에다 하나하나 다 적었잖아요. 그럼 이거 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빼고 거기에다가 없음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음이라고 한 거는 원래 들어갔다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을 뺀 겁니다. 내시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만약에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복음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성전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상태였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대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더라도 튕겨져 나올 가능성이 높았죠.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도 지금처럼 순순히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고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열정이 꺾였죠. 낙담하고 좌절한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기 이야기 같았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타이밍, 순순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빌립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장 좋은 때였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빌립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다면 어떤 모습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왔을까요? 새까만 피부, 이방인이구나가 먼저 눈에 들어왔겠죠. 대화를 나눠보면서 내시구나,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이 가장 먼저 들어왔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노숙자가 들어와가지고요, 여러분 옆자리에 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을 긍휼히 여기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술 냄새도 나고 안 씻었으니까 그 더러운 게 이상한 냄새 때문에 집중하는 게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는 순간 빌립도 자연스럽게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은 해야 돼요. 하지만 선입견이 있으니까 되게 떨떠름한 상태에서 그 편안한 마음이 아닌 뭔가 이상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의 첫 인상은요, 외모와 신체적인 결함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성경을 눈으로 읽지 않았어요. 크게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수레 안에서 들려오는 성경 읽는 소리, 이게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첫 인상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첫 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레에 타서도요, 그의 외모와 신체적인 결함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말씀을 읽는 모습,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선입견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빌립에게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먼 길을 내려와야 하는 고생스러운 길이었어요. 이제 막 세워진 교회를 두고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 비효율적인 길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가야 하는 낙담과 좌절의 길, 씁쓸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빌립에게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가장 좋은 길이 되었어요.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아무런 선입견 없이 만날 수 있었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헛헛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는 순간에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죠.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결과가 나왔죠. 최상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이제 빌립이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사마리아로 돌아가야 돼요. 사마리아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막 그 세워진 교회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든든하게 세워질 때까지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하죠. 수고해야 합니다.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의 영이요, 빌립을 사마리아로 이끌지 않았어요. 가사 위쪽에 있는 아소도라는 도시로 이끌었습니다. 빌립이 아소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소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또 주의 영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이사랴로 이끌었어요. 가이사랴로 올라가는 길에 곳곳마다 도시를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빌립을 전도자라고 불렀어요. 도시를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전도 여행의 시초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였더니 빌립은 곳곳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좋은 때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법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내 기준에서 좋은 겁니다.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기준에서 좋은 건요, 나에게만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기준에서 좋은 건 나에게만 좋은 겁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었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죠. 남이 어떻게 됐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었든 내 가족, 내 자녀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기준이에요. 그게 내가 보기에 좋은 거죠. 여러분, 남이 어떻게 됐든 나만 잘 되는 것, 뭐 다른 사람은 어찌 되었든 내 자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정말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제일 꼴불견이에요. 내 가족, 내 자녀만 싸고 도는 그 이기적인 부모가 제일 꼴불견이죠. 죄의 단어, 영어 단어 sin이죠. sin, 가운데 i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죄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었든 나만 잘 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죄된 마음이죠. 내 가족, 내 자녀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마음이 바로 죄된 마음이에요. 내 기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게 바로 죄라는 말이에요. 교회 역사에 따르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요. AD 4세기경에 기독교가 에디오피아의 국교가 됩니다. 지금도 에디오피아 인구의 절반은 기독교인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시작이 된 거죠. 만약에 빌립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기준에서 좋은 것을 고집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지금 여기 일할 게 많은데요, 하나님 이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요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레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데 보니까 흑인이에요, 내시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멈칫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마리아로 돌아가지 말고 아소도에 가라, 아소도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올라가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마리아 교회는 잘 됐을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만 잘 됐겠죠. 그러나 에티오피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후대에 나중에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고 다른 순종의 사람을 통해 일어났을 거예요. 아소도에, 가이사랴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것, 내 가족, 내 자녀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준을 고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 기준을 고집하며 결정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나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안 버려진다는 거죠. 내 가족, 내 자녀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그게 안 버려지니까, 그거를 못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셔야 돼요.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순종하셔야 하고요. 순종하고 싶지 않더라도,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두 눈 질끈 감고 순종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주저하는 순간,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요, 초 단위로 드러납니다. 1초 고민하면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한 가지 생겨요. 10초 고민하면 핑곗거리가 10가지 늘어납니다. 1분 고민하면 60가지 늘어나요. 순종할 수 없는 이유와 핑곗거리가요, 수도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준을 내려놓아서 그게 버려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마음은 여전히 그걸 못 버리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먼저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순종하다 보니까 내 계획,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셔야 돼요. 내려놓는 건 그 다음의 과정입니다. 나만 잘 되고 싶은 마음, 내 가족, 내 자녀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내 기준, 내 생각, 내 계획을 버리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서 멀리 벗어나 버린 분 계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시면 돼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길을 벗어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고 망쳐버린 그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시면 돼요. 첫 번째 기회를 놓쳤다면요, 두 번째 기회를 잡으시면 돼요. 두 번째 기회를 놓쳤다면 세 번째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게 한두 번 놓치고 이거 한두 번 이렇게 길에서 벗어나면 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덜 좋은 길, 덜 완전한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완전히 망해버렸을지라도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어요. 거기서도 최선의 길로 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비극과 절망마저도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도 들어있고요.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 알면서도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어리석은 모습도 포함되어 있어요. 완전히 망쳐버린, 멀리 떠나버린 모습도 모든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세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를 아시죠? 그리고 오늘 설교할 사람이 저라는 사실도 아세요. 저는 여러분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뭐 몇몇 분들은 알 수 있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필요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매주일 또 예배에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메시지를 통해서, 금요기도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이번 한 주 실패했다고 망해버리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부터, 이번 주일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성공과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최고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평안, 세상의 행복은 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안,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행복, 참된 행복을 얻게 될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평안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 뿌리 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과 지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대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의 영이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습니다. 빌립은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빌립은요, 잘 따라오는 사람, 쉽게 따라오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 따라오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쉽게 따라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보기에 잘 따라오는 사람, 세상이 보기에 쉽게 따라오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가치관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되는 것, 내 가족, 내 자녀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준을 고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